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물가버리시고 죽어주셨고 다시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고 다시 보혜사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단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 중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니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주하신 그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한 마음 되고 한 생각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면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자기 어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아예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안고 가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보좌를 오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는 것도 그분이 마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모든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일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보면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그 주께 맡기는 삶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넘겨주신 당신을 넘겨주신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복된다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하는 삶이죠.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려면 내가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 자신들에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 각 사람들 중심성에 찾아오신 그분이 그래야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함도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주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모든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선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그분이 당신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살고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 형상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한 형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가운데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랑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가 드러나면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염된다. 순전하게 우리 주님만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죽을 때 죽음에 넘겨지고 빛 가운데 우리 자신 넘겨지고 우리 자신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여져요. 그분이 나타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놓고서 사람들한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그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만져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과 하나님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아들의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습니다. 그때 저주도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다양한 것에서 그렇게 각기 죄를 받거늘 그랬어요. 5절 말씀 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찢기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었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불가면서 우리의 죄를 끝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죄도 떠나갔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다시 사셨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 죄를 끝내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아까 어떤 한 자매 집사예요. 저 당진에 사는 그 집사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 전한 어떤 그 파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한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묻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는데 어떤 말씀을 물은 가운데 있냐면, 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지키라고 했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부족한 것이 있다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느냐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그와 같이 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것인 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하니까 그가 너무 많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다 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문에 기록된 대로 직역을 하면 그 영으로 가난해진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영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그런 영은 어떤 겁니까? 가난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히브리적인 어떤 그 어원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있어요. 주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소중히 여기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 안에 바울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갔었던 모든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 바로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부여하셨던 그분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가운데 있는데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부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가운데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을 늘 고역했고 당신의 뜻을 거스렸었던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아니 우리가 주님처럼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다 비울 수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겼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주하신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온 내주하신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해서 주님 내게 좀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한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될 수 있어요. 제 안에 주님 어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잖아요. 못 박힘을 당했고 이제 주님은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저는 언제나 부인되어지고 언제나 저는 없어지고 내주하신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 주님이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실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하고 그 주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중심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들려오는 건 우리 안에서 들려와요.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내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움직임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주께 맡깁니까? 그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채우고 내가 어떻게 능력받아서 어떻게 주인을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한 11교회가 지금 참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11교회에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전도를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거기 모이는 목회자들이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날마다 전도 나가요. 거의 일주일이면 5일을 전도를 나가요. 계속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함께 나눈 것은 그런 면들을 저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분들을 보면 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들어와서 부흥된 것 같은데 연말 결산할 때 보면 오히려 더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은 그래요. 왜 그런가? 바로 전도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 안에서 주님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 메시지가 선포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 움직이면 주님이 움직인다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들을 움직이는 가운데 있다면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와서 내주하실 그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그 주님이 하시는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섬기는 모든 그런 일들도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한 자기의 의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일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합니다. 나라는 그런 존재를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계가 왜 교수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뭘 내려놔요? 하나도 자기 거 내려오는 게 없어요. 왜?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서로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각자 신용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요.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후임을 정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쭉 사역을 했는데,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삼각 건물을 얻어서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몇천 명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사역을 끝낼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후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후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을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뤘는데, 나라는 거란 존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나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 말씀을 드린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데 종이 쪽지 한 장 딱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을 후임으로 하자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산도 참사한 동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느냐, 우리가 한다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갖추면 중심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 주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간다면, 그럼 주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일을 마치는 그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을 그 주께 온전하게 맡기고,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중요로 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고 찾아와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목적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었을 때, 죄인 상태 속에 있었을 때,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 중심을 찾아오신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의의 열매가 되게 하면서 찾아오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온전히 하나 되는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가 힘든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쓰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데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한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밝으면 너희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주님이에요. 그분께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이 밝아 우리 온 몸을 밝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또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의의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삶이에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습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께 모든 맡기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라고 주께 모든 맡기면 우리 가는 길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해주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없어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주께 삼켜야 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